집사교육을 맡게 된 김현우 목사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집사교육을 하게 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보시게 되면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두 번째,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첫 번째 항목,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집사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교인의 의무가 무엇인가?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교인이라는 것을, 교인의 의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교리의 장정에 나와 있는데요. 총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한 마지막에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집사로서 이번 올해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또한 집사로 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선 증인이 되어야 하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다음 항목에서 나눌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 그 경험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나눠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교인들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인의 첫 번째 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 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독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우리가 움직이고 또한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한 장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지만 성경을 정독할 수 있게 되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뜻,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꼭 우리가 직접 읽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녹음된 성경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그 녹음된 파일을 받으셔서 지나다니시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 녹음된 성경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접하고 자꾸 봐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건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나 어떤 순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예배,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온라인 상황으로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교회에 와서든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가족들이나 또한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의 생활,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한 공적인 예배 생활을 잘 균형 잡혀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집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속회 모임, 또한 여러 소모임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줌이나 카카오톡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셔서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됨을 유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속회에 잘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속도원분들을 잘 격려하시고 속장님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역할이 또한 집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장정은 말 그대로 교리와 장정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교리를 익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잘 확인하는 길이고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이 뿌리가 잘 맺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가 부실하게 되면 열매도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사님 되신 분들은 교리를 잘 숙지하시고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장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은 교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우리는 이 장정에 근거하여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님들께서는 이 장정에 대한 것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회의를 진행하실 때에 이 장정에 맞춰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나눔으로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여러 사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곳, 정말 재정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온전히 드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1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열을 주셨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가지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을 때 그 11조의 역할을, 의무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일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나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 직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기관 같은데 교사나 찬양대의 어떤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맡는 직무를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착함입니다. 우리가 그 직무를 맡을 때 어떤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동기, 선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맡은 바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한 동기와 충성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직무를 안 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섬김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이 직무를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면 내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난 아예 직무를 맡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오히려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나의 그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한 삶이 오히려 정리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감리에서 발행하는 기간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구독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집사님들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권사님들의 그 교육과 좀 차별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차이가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권사님들의 직무 가운데서는 가르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의 직무에는 아직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적이나 어떤 잡지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가르치는 일을 정말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으시도록 집사의 직무를 맡으셨을 때 그 일들을 충실하게 내공을 다져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내가 소화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을 때에는 그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기르시는 시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시간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인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우리 이제 집사님들은 내가 내 개인의 삶, 그걸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직무, 그것을 넘어서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 주변, 내 집에 또한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정말 내 개인이 마음이 변화되고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내 주변의 지역 사회, 주변 사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차 변화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나의 개인만의 신앙만을 신경 쓰다가 이제는 내 주변의 삶의 신앙생활도 신경 쓰며 나아가시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넓게 퍼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 사회로까지 나아갔는데 이제는 영향력이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까지 영향력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후변화와 또한 미세먼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또한 미세먼지, 환경 파괴, 또한 어떤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 그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들이 함부로 자연을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환경을 잘 다스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 더 그것들에 관심 갖고 신경 쓰고 먼저 그것들을 감당하시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로 교회는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가정을 신경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가정에서의 내가 맡은 역할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할은 가정에서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의 또한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균형 잡혀서 지키실 때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자녀된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셔서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결혼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시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것인지 또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나아가시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총 10가지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교인된 의무를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집사로서 교인의 모범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꼭 한 가지씩 날마다 묵상하셔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들을 구상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0가지가 있지만 이 10가지는 어떻게 보면 공통된 교인들 또한
집사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우리 수원 종로교회 집사님들로서 섬겨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일 복음 증거를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정말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10가지를 요약하고 함축하자면 이 5가지입니다. 특별히 5가지 중에서도 저는 2가지 부분을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전히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 주일 예배는 들으실 거고 아마 대부분 11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집중하신, 집사님 되신 분들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온전한입니다. 온전.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전에는 그저 내가 주일날 와서 그냥 시간을 지키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면 이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몸과 혼과 육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아마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그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의 어떤 재물의 상황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온 3가지에 나와 있는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하는 것,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되신 분들은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이상할 정도로 나의 삶의 그것들을 새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첫 번째로는 온전하게 감당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매일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사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집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떠한 내가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일들을 올 한 해 잘 감당해 나가시고 또한 권사의 직분을 또한 잘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한번 요약을 하자면 가장 먼저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말씀 또한 기도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느냐? 가장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죠. 또한 속회 모임, 예배 모임에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내 주변의 환경들, 가장 먼저는 가정, 또한 지역 사회 가운데 그 받은 은혜들, 내가 그 감당하며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정과 지역 사회 가운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맡겨진 일들도 내가 성실하게 교회에 맡은 일처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나 내가 어떤 모임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게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연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집사로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사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육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교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집사의 직무를 새롭게 맡게 되시고, 또한 지금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집사의 직무를 확인하고 정말 그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